자,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 안에서 기다림입니다. 소망 안에 기다림. 여러분, 소망이라는 단어는 정말 무서운 단어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절망이 무섭고 낙심이 무섭고 고통이 무서운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모든 낙심과 절망과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는 소망이라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무서운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이 얼마나 큰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망이 얼마나 더 큰가 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자기의 상황이 두렵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낙심 가운데 서게 하지만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불안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며, 소망이신 하나님이 문제나 두려움보다 훨씬 크게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찬송할 수 있게 됨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눈물이 나는 일이 있고 또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오늘도 의지하며 우리가 모든 삶에 힘을 내시는, 주님이 도우시는 그 도움을 은혜로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것이 우리 교회는 조금 인색합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멘 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교만해지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님의 기도 때도 내가 그 기도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기도에 내 마음도 함께 갑니다 라고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소망 안에,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피조물들이, 창조 세계가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이 탄식을 합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불순종하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주님은 말씀하시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존재라는 이 질서를 깨뜨리고 오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그 죄를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단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땅도 그들로 인하여 저주받게 되고 심판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전에는 사람이 일하는데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일하는 것이 즐겁고 또 일하는 그대로 소산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의 기쁨을 주었지만, 이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과 그 죄 때문에 함께 저주받은 이 피조 세계가 서로에게 유익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쉽게 내어주고 쉽게 결산을 얻게 할 만큼 좋은 관계가 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그 창조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완전한
관계였고 완전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범죄하게 되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면서 인간의 죄의 결과 심히 좋았던 세상까지 인간처럼 죽고 썩어지는 법칙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우리 역시 이 땅의 신음과 피조물들의 탄식을 듣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이 오고 물이 부족하고 계절이 점점 변하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낯선 전염병들과 이전에는 이름도 없던 질병들이 나타나고 동물들은 멸종 위기에 처하고 해양 생물들과 생태계는 어그러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얼마나 신음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느끼며 이 말씀에 동감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 한국도 기후 변화로 이제는 여름이 길어지고 이제는 그 기후가 아열대화가 되면서 과거의 열대 과일이었던 바나나가 서울에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밑에 지방에 있는 전라도 쪽에서는 이제는 망고나 파파야 같은 우리나라에서 결코 재배하거나 또 이게 나지 않았던 과일들이 이제는 점점 급격히 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바나나가 열리고 망고가 재배되고 신기한 현상이긴 하지만 마냥 좋지 않은 것은 이런 변화가 자연의 신음, 피조 세계의 신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두려운 마음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탄식을 하며 고통하고 있다라고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탄식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탄식하다라는 것에 여러분들 펜으로 표시를 해두고 거기에 탄식하다라는 것에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옆에 또 잘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탄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여인의 출산의 고통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4장 19절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4장 27절에서도 오늘 이 똑같은 단어를 거기서도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탄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해산하는 수고, 산고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이 그리고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데 이 탄식이 죽어가는 신음이 아니라 산고의 고통, 즉 새 생명을 탄생하기 위해 당하는 고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신음과 자연세계의 아픔이 소망을 향해 가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산모가 진통을 겪을 때에 그것은 절망의 고통이 아니라 소망의 고통이지요. 똑같은 진통이고 똑같은 아픔이지만 그래서 비록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산모가 가지고 있는 이 산고, 해산하는 수고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산고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것은 희망과 기대를 갖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산고의 고통을 이 시대의 상황 가운데 그것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음이라는 것은 지금 그런 희망을 낳기 위한 과정 중에 겪는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절이 변하는구나, 자연재해가 심해지는구나,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구나, 그거 개발의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고 판단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너머의 질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 두신 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신음 가운데 흘러가면서 파괴되어지고 멸망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뜻이 아니라 산고를 겪는 것 같은 신음을 이 땅이 겪음을 통하여 무언가 더 나은 세상을 결국 낳기 위한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신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더 나은 세상, 그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게 모든 것이 변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자연재해로 앞으로 지구가 멸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화성으로 가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고의 고통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아픈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 그것이 신음하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의 신음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더 안 좋아질 것인가라는 것을 예측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이 모든 불완전함이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땅과 새 하늘로 우리에게 주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가 그런 산고의 고통으로 겪고 있는 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을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오늘 이 시대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만 탄식하는가? 바울은 우리 신자들, 우리 교회들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라고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이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조차 여전히 탄식하고 있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고통이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은 점점 우리 삶에서 하나씩 없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깊은 탄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가 왜 탄식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죄의 몸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에 끌리고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기 자신을 향해 절규하고 있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는 존재인 것을 괴로워하는 그러한 절규를 듣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영은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육신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죄의 죽음의 법칙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몸이 원하는 죄와 날마다 싸우며 또 시간이 갈수록 연약해져가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탄식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나는 완전히 죄가 끊어졌다 하는 분들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네, 제가 가서 좀 배우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완전히 죄가 끊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돈과 성적인 욕망과 권력의 욕심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지용 목사님이란 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시죠. 그분이 어떤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는데, 그 모임에는 이제 회사의 회장님들, 사장님들, 아주 높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성경 공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오신 믿음이 없으신 한 회장님이 부인을 두고 다른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인 부분을 나누는데, 부인을 두고 다른 첩을 두는 것이 왜 죄인가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내 능력에 의해서 한 명을 두든 두 명을 두든 부인이 몇 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러나 오늘 그분이 성경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의미를 깨닫고 한 아내, 한 배우자에게 충실하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려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며, 이분이 나중에는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해 용서를 구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했던 그러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죄의 유혹, 성적인 유혹, 그것이 뭐가 잘못인데, 나랑 관계 맺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거, 그거 뭐가 죄인데, 뭐가 잘못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으로 교육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향해 달려오는 모든 죄들과 이제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됐고 싸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우리에게 편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겁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아직도 이럴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한 발 나아간 것 같은데 왜 또 나는 여기서 넘어졌는가? 이전에는 문제도 아니었고 고민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이제는 죄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것과 싸워야 한다라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 싸움이 실제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에 성공할 때도 있지만 그 싸움에 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이런 싸움들이 우리에게 탄식을 자아내죠. 그래서 바울은 오호라, 나같이 피곤한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좀 건져줄 수 있을까? 라고 오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죄로 인한 싸움 때문에 성도 역시 이 세상처럼 탄식하는 존재로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중요한 사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 중에 already, not yet 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그런 긴장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완전한 구원, 그 완전한 세상에 우리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와,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영광스러운 우리의 변화를 아직은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긴장 관계 속에 이런 탄식이 나는 싸움을 계속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미 구원 얻은 존재이나 여전히 탄식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탄식하며 싸우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다시 오실, 다시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성도들도 탄식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에게도 또한 소망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소망으로 갖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탄식하지만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며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양자가 무엇입니까? 나와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오늘 나와 관계를 맺고 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 그 상관이 없었던 한 사람이 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것이 이 자녀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양자가 누리는 특권이고 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될 양자가 될 존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 때문에 싸우고 이것 때문에 탄식하고 나의 넘어짐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견주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은 이 삶의 끝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양자로 받아들여 그분의 자녀로 받아들여 그분의 영광스럽고 그분의 영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신 그분의 양자된 존재로 우리가 세워졌고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탄식하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바울은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는 양자가 될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또한 기다리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의 속량이란 무엇입니까?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게 되고 알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이전에는 싸울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런 죄의 요소들과 싸우며 살아가는 탄식하는 피곤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다시 되지 않기로 결단하며 여전히 피곤하지만 이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약속대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이 가지신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 몸은 하나님처럼 썩지 않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싸움을 하며 여전히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만 소망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삶이 이 소망 때문에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은 과거에 우리가 믿는 순간 구원 얻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그 구원을 얻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고 그리고 미래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최종적인 영광의 때를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소망의 내용은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오늘 그것은 확실하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 메시아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듯이 이제 다시 오시기로 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이루어지며 우리의 모든 탄식과 슬픔은 그치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망하고 죽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날, 새로운 때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즉석, 인스턴트, 빠른 것, 이런 것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그냥 시키기보다는 돈을 내고 프라임을 시키면 다음 날 배송이 되면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격해 하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서도 2, 3분 늦어지면 우리는 분노하고 절대로 안 오겠다고 하고 하면서 빨리 주는 것, 빨리 나오는 것에 이 시대가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얻기는 얻었는데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다만 완전히 이루어질 그때까지 성도는 참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참음으로 기다리다라는 것의 이 참음의 의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면서 언젠가 내가 죽겠지,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 하며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향해 달려오는 모든 신앙의 싸움들, 죄의 싸움들, 그런 유혹들을 이기며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싸움이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탄식하게 하지만 오늘 이 싸움이 내가 소망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얻기 위해 오늘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가며 나아가는 능동적인 인내, 그것을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지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여러 가지 많은 소망들이 있죠. 자녀들이 잘 되는 소망, 우리의 또 직장에 또 승진하고 직장이 조금 더 잘 부응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또 내가 택배를 시켰는데 아마존이 오늘 가면 분명히 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박한 소망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상의 소망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기다리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하실 그 주님의 이루어질 약속을 오늘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해 우리 앞에 있는 유혹과 죄의 싸움을 능히 받아들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영광스러운 것인지 이전 것,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에덴 동산조차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그날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던 우리가 다시 그들을 만나 사망이 다시는 있지 않는 그곳에서 더 이상 우리의 애통이나 곡함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그 날을 오늘 주님은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그 날을 향해 가는 이 세계 속에 신음과 아픔이 있는 것이고, 오늘 그 날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삶에 죄로 인한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은 이런 탄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도 눈물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죄야
유혹의 싸움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며 오늘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나라가 올 것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 교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답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집니다.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창조의 이야기죠. 중간은 모르겠다 쳐도 맨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새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였지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그러나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멸망으로 가도록 두고 보지 않으시고 오늘 그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마침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다시 새로운 창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을 완성하는 새 창조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이 이 안에 있었는가, 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가가 중간에 나와 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로 인해 망가졌던 하나님의 세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게 새로 창조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병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아픔과 병듦과 늙음과 고통이 없는 구원받은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이것을 매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약속대로 이 땅에 왔듯이 그 새로운 창조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예수님이 또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며 이 대강절을 보내며 우리가 받을 선물, 우리가 기다리는 다른 소망이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썩을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올해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전해주시는 메시지로 알고 이 대강절 기간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매년 성탄을 보내는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믿지만 구원을 얻었지만 눈물 나는 여러 많은 아픔들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도 우리가 늘 경험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빚어가시며 마침내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영광스러움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리고 약속대로 반드시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죄와 유혹에 대한 싸움을 받아들이시고 그 싸움을 소망 때문에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